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짧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2절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설교가 짧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좌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짧게 할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다윗 왕이요 어느 날 자신의 왕궁에 있는 세공사를 불렀답니다. 세공사, 이제 뭐 이렇게 금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만지는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를 기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줘. 그러면서 그 반지에다가는 이렇게 또 주문했다고 해요. 그 반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그때가 되면, 자제할 수 없을 때, 막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때 그 반지를 보면 그걸 자제할 수 있는, 또 혹은 너무너무 실망하고 좌절돼가지고 마음이 막 밑으로 막 한없이 내려갈 때, 그때도 그 글귀를 보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그 반지에다 적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주문이 좀 어렵죠. 그렇지 않아도 이 세공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무슨 글귀를 써야 승리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너무 좌절했어도 좌절되지 않는 그런 글귀를 만들까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아버님이 주문하셨는데 여기다가 무슨 글을 쓸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It shall also come to pass. 제가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It shall also come to pass. 패스 될 거라는 거죠. 네가 너무너무 즐거워도 그 즐거움도 머지않아 지나갈 거고, 네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도 지나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인 거 아세요? 이 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서 인터넷에 이거 치시면요 엄청 나와요. 영어 문구도 엄청 나오고 라틴어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불과 한 2주 정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까? 진짜. 게다가 일기예보는 얼마나 좌절이었나요? 예? 계속 10월까지 날이 더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기예보가 맨날 나오고, 밤에 잘 때 더워가지고 잠을 못 이루니까 막 에어컨 키는 수밖에 없고, 에어컨 또 중간에 취침으로 해놓으면 꺼지면 또 깨요. 놀래서 꺼지고. 물론 저희 집은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교회 와서 자는 겁니다. 도저히 잠을 못 자겠으면. 그런 식으로 잠을 잤던 여러분 지나갔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왔는데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뭘 고민을 했냐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창문을 열어놔야 되나. 여러분 밖에 있어도 별로 안 더워요. 지금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비도 오고 있고, 그 정도로 시원해졌죠. 우리가 생각하는 폭염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도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을 좀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옛날에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핸드폰 새로 사면요, 여러분 그 반짝반짝임과 그 새로 붙인 필름과 너무 좋잖아요. 깨끗하고 와 좋다고 계속 보게 되어지고, 며칠 갑니까? 일주일 안 가요. 일주일. 그거 가지고 핸드폰 새로 샀다고 한 달 내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게임 중독자예요. 게임 중독자는 이제 게임이 잘 돌아가니까 한 달 내내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도 결국은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서론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계절 분명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때가 있구나.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전도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겨울에 모 심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겨울에 모 심고 겨울에 밭 갈고, 밭은 한 번씩 가는구나. 밭은 갈지만 모 심는 사람들 보셨어요? 못 보셨죠? 때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이 나라에 사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걸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계시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서 보여주는 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드러내셨을까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 두 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성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 두 가지를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 특별 계시 말고도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 일반 계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성경이나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섭리나 낮과 밤이 되어지는 거나 식물이나 열매들 보고 계절 바뀌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똑같은 달에 갔어도, 똑같이 우주에 갔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고, 소련에 있는 사람이 갔을 때는 하늘 어디에 봐도 우주만 있지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일반 계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간혹 보면요, 이 교회 안 다니고 성경을 잘 몰라도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지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깊이 있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떨 때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야, 이분은 분명히 한 10년 정도 교회 다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만 몰라서 그렇지. 그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일반 계시 안에서 조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더더욱이 어떤 내용들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것처럼 그걸 느끼면서 때가 있구나, 모든 것이 시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가 있다는 말이. 아까 전도서에 나와 있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게 그 뒤에 계속 몇 절이 그 얘기예요.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막 그런 얘기가 막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그것들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막 시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을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몇 년을 거쳐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 예전에 그 절기 같은 거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쳐서 지나면 진짜 목이 코가 삐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쳐서 지나면 정말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을이 오면이라고 잡았어요. 가을이 오면. 분명 가을이 올 거거든요. 그 가을이 오면. 가을은 어떤 계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천고마비의 계절. 또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가을은 무슨 계절이요? 천고마비의 계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걱정이에요. 말은 아니지만 혹시 주님이 나도 살찌게 하시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좀 걱정입니다. 하늘은 높고 또 무슨 계절? 독서. 누구의 독서? 야, 책하고 별로 안 가까운 애들 같은데 그래도 독서에게, 아까 일부에도 누가 독서의 계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가을이 어떤 계절인가 생각했는데 독서의 계절이 안 나왔었어요, 하나도. 근데 독서의 계절이 나왔어요. 영훈아, 예배 시간에 너무 자꾸 손 들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그렇게 손 들고 막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독서의 계절이죠. 여러분, 참 묵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봄이나 가을이 되면요, 봄 타고 가을 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봄 타고 가을 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두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여름에는요, 몸 식히는 데 다 쓴다는 거예요. 네? 몸 식히고 시원한 거 찾는 것에 다 쓰는데, 갑자기 시원해져서 몸에 이 적합한 온도가 되어지면 이 남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남은 에너지가 이렇게 뭘 생각하게 하는 거죠. 묵상하기 좋은 계절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을에 쓸데없는, 가을 타면서 쓸데없는 상상하시다가 하지 마시고, 아멘? 저는 가을 되면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저희 아내랑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자들만 계속 생각나고, 이 자매 저 자매 만나고 싶고 막 정말 그랬었다고요, 가을에는. 근데 이 악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가을에 바람 많이 나요. 여자들도 바람 탑니다. 가을 타요. 쓸데없는 죄 짓는데 그 상상력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에요. 근데 이 가을이 오면 꼭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누군가 얘기했던 결실의 계절. 여름 내내, 1년 내내 봄에 심어서 농사하던 그것 거두는 계절. 그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열매를 맺는 계절. 수고하고 애써서 심었고 갖고 왔던 그것을 따서 아주 기쁨으로, 여러분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주렁주렁 열린 그걸 따면서 바구니에 넣으면서 얼마 벌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기쁨을 압니다. 그래서 첫 과실을 따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첫 과실 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실의 계절이죠. 오늘 그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어떤 것이냐고요. 성경에 이 열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센스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교동문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씨와 열매에 관련된 비유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걸 오늘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 막 엄청 오바됩니다. 여러분, 식사도 못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의 열매와 관련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 되라고, 열매 맺히는 삶 되라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몇 개 예만 들어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한 가지 묵상을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꽃 피워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꽃이 좋으세요? 열매가 좋으세요? 제가 아침에 아까 1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꽃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열매보다. 예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꽃피라고 얘기하신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열매라는 단어로 개역개정 성경을 뒤져보면요, 열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이게 열매 말고 다른 단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열매나 수확물이나 이런 단어 다 빼고 딱 열매로만 찾아봐 보니까 189회가 나옵니다. 189회. 검색을 딱 넣어보니까 요즘 때가 좋아져가지고.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꽃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 넣으면 몇 회나 나올 것 같으세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4회밖에 안 나옵니다. 4회. 다른 번역 성경에는 5회가 나오는 데도 있고 6회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새번역 성경이 11회 나옵니다. 여러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여러분들 오늘은 좀 가을이니까 서정적으로 좀 생각합시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꽃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일반 계시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 숨겨두신 그 아름다운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떨어져야, 그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냥 알아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말씀 내용을 좀 미리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어때? 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야. 하여튼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저도 그랬고요. 제가 우리 모두도 내가 열매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 아내가 첫 반응이 뭐였냐면요, 아이고 어떻게 가을이 오는데 심어놓은 게 없네. 이제 가을 다가오잖아요. 근데 심어놓은 게 없네. 그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러네.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대해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심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그게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되는지가, 그게 겨자나무가 되든지 밀나무가 되든지가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신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점검하고 싶고요. 이 가을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과 인생들을 좀 돌아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가을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면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긴데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라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뭐를 심으셨나요? 어떤 것을 심으셨나요? 제 자신에게 하는 게 내가 뭘 심었나?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호세아 10장 13절. 호세아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뭘 밭 갈았대요? 악을 밭 갈았대요. 그래서 거짓 열매를 먹었대요. 죄의 열매를 맺혔대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어떤 나무가 되는지가 달라질 거고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가 달라질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좋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어떤 것을 심고 계시나요? 여러분 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 쓰는 거,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태도, 그 모든 게 심는 거거든요. 어떤 이런 부모님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목이 있는데 다 수를 맞았대요. 다 좋은 점수를 맞은 거예요. 수수수수수. 근데 한 과목이 우였대요. 우. 부르는 거죠, 자녀를. 너 이 녀석 도대체 이 우 맞은 과목 어떻게 했길래 우가 나왔어? 다 수 맞으면 좋잖아. 왜 이게 우 맞았냐고 하면서.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수를 맞아야 되면 좋죠. 좋은 이야기예요. 왜 우 맞았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옳은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이 사람을 살린다. 오해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도 많아요.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너무 옳은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이게 옳다. 이게 맞지 않냐? 근데 그게 옳다고 왜 우맞았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게 웃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3명이었는데 63등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그리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옳은 이야기를 하셨다면 나에게 너 소망 없다. 너 꼴찌냐? 그러면 자기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설교학을 했는데 설교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설교학 학점이 C학점이었답니다. C학점. 네. 제가 제 치부를 하나 오픈하면 저는 설교학이 F였습니다. 정말 전 낙제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누군가 야 설교학 F 맞으면서 무슨 설교하냐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자기 목사님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어떤 또 다른 부모님이 한 분 계셨다 그래요. 이 아이의 자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죄다 갑니다. 가 제일 밑에 점수. 가. 근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딱 양이. 그 부모님이 자녀를 불렀답니다. 자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누구누구야.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어떤 나무는요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리는 나무도 있어요. 어떤 것은 제가 이렇게 또 묵상해 보니까 이 생각 들어요. 여러분 잡초는요 비만 오면 막 쭉쭉 자라요. 신기하죠? 근데 정말 좋은 나무들이 되려면 묘목부터 성장한 나무가 돼서 과일이 열리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최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 나무도 1m 이상 자라려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씨앗이.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어떤 말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계시나요? 점검해 보자고요. 점검해 보자. 저희 아내가 뭘 심었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2018년도의 가을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심을 수 있어요. 어떤 나무는 빨리 자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아름답고 선한 것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게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심음은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평생을 심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이 생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심고 계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관련 있는 시 한 편,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 한 편을 이렇게 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시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굴까요? 음유시인. 네.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도 많이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가 서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죠? 그래서 윤동주,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던 이 윤동주 시인이 지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한 편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윤동주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믿는 정도가 아니고 잘 믿는 사람. 어떤 불교 문학에 있는 사람이 글 하나를 썼는데 그 사람의 종교와 그것 말고는 너무 닮고 싶은 사람이 바로 윤동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게 성경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종교적 배경이 그의 시에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윤동주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마치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쩌면 이 윤동주의 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윤동주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가 심을 수 있는 그 날들이 너무 짧았습니다. 30도 못 넘겼어요. 30도.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윤동주가 이 사실을 빨리 알았으면, 빨리 깨달았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심는다는 건요, 선택하는 겁니다. 왜 선택을 하는 거겠어요? 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재물에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을 걸 선택해야 돼요. 다 심으면 좋겠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심어낼 수 있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윤동주 시인이지만 정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였고, 윤동주도 사실은 친일파로 의심받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가을날, 이 뇌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이 가을날,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시겠어요? 무엇을 점검하시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더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아시나요? 5달란트 준 종, 3달란트 종, 1달란트 준 종. 이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자기가 돈이 적어서 심어둔 게 아니에요. 1달란트가 수억입니다. 수억.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종에게 맡긴 것이 수억이 넘는 돈이라고요. 많게는 10억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만 달란트예요. 그냥 동전 1달란트가 아니고 그만 달란트.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걸 맡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 달란트가 뭐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이고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그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돌아오죠?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고 물어보죠?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이 심었던 것, 열매를 찾으시는 그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줄 열매가 뭐가 있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겠죠. 어떤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게 살았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열심을 다했다고? 다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한바구음 지으시면서 받으실 열매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러지만 아직 추수 때가 안 된 거예요. 가을이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봐봐, 지금 저거 추수할 때가 됐어. 여기서 질문, 아직 성경을 찾아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수할 때가 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알곡이 논에 있는 밀이나 벼나 그런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야, 역시 우리 정준이 오늘 처음 나온 정준이도 맞췄어요. X죠. 논에 있는 곡식 가지고 이야기한 게,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 삥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시겠는지라, 그 말로 시작되어지는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길 꼭 가셔야 됐어요. 가서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구해라고 제자들 다 보내요.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거기 앉은 계신 게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 제자들 다 보낸 것도 일부러 그러셨던 거 아시나요? 너무 아파서 맨날 결혼했는데 4번이나 5번이나 이혼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은 놀아주지도 않는
그 여인 만나서 그 여인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그곳에 가서 기다렸다가 여인 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구원시키고 그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배부르다. 예수님 너무 행복해 하시네. 아까 막 지쳐가지고 배고파서 허기져하시는 얼굴이 배부르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얼마나 행복해 하셨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어? 예수님 왜 이렇게 좋아? 그때 예수님이 내 먹을 건 따로 있어. 내가 먹을 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4개월 졌는데 일찌감치 추수해라. 아직 가을도 안 됐는데 벼 먼저 베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좀 보라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사람 저기에 있지 않냐고. 그거 거두라고. 여러분들 정말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거둔 열매 중에 혹시 한 영혼의 열매 있어? 네가 애쓰고 힘써서 심었고 가꾸어서 거둔 한 영혼의 열매 있어? 주님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없는데요. 극적. 열심히는 살았어요. 극적.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품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좀 있어요. 원래는 이맘때쯤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이름 한 사람 적고 교회 전체가 같이 기도하고 추수감사절에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좀 안 돼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해보니까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과 나눠봐야겠지만 무조건 전도 대상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건 제가 또 따로 설명해 줄게요. 그 한 사람 정하기까지. 그래서 제 마음에 여러분 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부터 출발해서 그 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3개월, 4개월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감사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물론 막 여러 명 전도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늘에서 춤추십니다. 근데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막 전도하라고 막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계시죠. 한 영혼 전도하는 게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10년을 기도해야 이제 조금 싹이 날 수 있어요. 10년. 여러분의 평생 동안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열매 하나 드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예꿈아이들 이야기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갔는데요. 어떤 친구가 자기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친구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끝나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친구 교회로 데려나오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쪽에서 요즘 정말 힘든 가정이 있거든요. 손을 번쩍 들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애들이 여기저기서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엄마도요. 우리 부모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우리 예꿈아이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꿈아이들에게 제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 예수 믿게 만드는 거고 신앙인 만드는 거예요. 그 위해서 힘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맺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도 올 거고요. 언젠가 열매를 찾으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날도 어떤 분은 길게 남았고 어떤 분은 짧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 귀한 열매. 혹시 아직 가족을 위해서도 하고 있다면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품어내시고
그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가을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20살 남짓 길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길게 살면 뭐합니까?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심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무엇을 향하여 심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화려한 꽃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다음 한 주 이 가을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는 이 묵상의 계절, 이 결신의 계절의 시간에 내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농부가 큰 나무를 본 것 아니고 벼 이삭을 본 것 아니지만 이것 심으면 언젠가 자라서 가꾸어지고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음으로 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말 한마디를 심고 시간 하나를 심고 헌신을 심고 수고를 심고 사랑을 심고 품어주는 것을 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